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계와 역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진리 안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에 다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큰 소리 나는 재금과 나팔처럼 힘있게 찬양하며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우리 예배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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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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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주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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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 구원해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으로 행복하고 주님으로 제 삶이 되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세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손 들어 하나님의 존영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님의 임재로 기쁨과 감동이 넘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예배 중에 주시는 은혜로 영안이 열려 참된 나를 알고 이웃을 알게 되어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남의 허물과 약함은 덮고 가리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난 일주일을 돌아볼 때에 저의 눈을 하나님에게 맞추지 아니하고 환경과 형편에 두어 자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았지만 이 예배 중에 말씀과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참된 성도로서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상한 감정, 고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열어 주님께 보여드리며 위로받게 하시고 이 염려와 두려움이 십자가 소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년여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모든 국민의 순전한 희생과 방역 관계자들의 수고로 회복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인 것을 굳게 믿으며 하루빨리 모든 일상이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도록 허락하옵소서. 또한 내년 3월에 있는 대선에는 참된 통합의 지도자가 나오게 하셔서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고 이 땅이 하나가 되어 참으로 합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고 치료하며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고 살려내어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새로운 질서가 이 땅에 뿌리내려 능력, 인정, 성공의 지상주의 병으로부터 해방되어 참 자유를 얻기를 원하오니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주일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교회의 새로운 일꾼을 선출하기 위한 1차 항전직 선거로 장로 2인, 안수집사 6인, 권사 15인이 설춘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연이어 오늘 예배 후 2차 선거에는 장로 3인, 안수집사 1인이 더 선출되도록 은혜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로 침체되었던 교회와 목회 활동이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들로 인하여 힘 얻고 활성화되어 선교, 교육, 봉사의 열매가 더욱 풍성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희 수의대원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의대원교회 가족 모두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믿음의 부모님, 영적으로 연약한 사랑하는 가족, 육신이 병약한 가족,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셔서 이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며 강건하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은사가 이 예배 중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11월 18일에는 수능 시험이 있사오니 준비하는 자녀들이 남은 시간 기도하며 잘 정리하여 배운 대로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옵소서. 이제 대면 예배를 제한 없이 드릴 수 있사오니 그리운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성전에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축복받아 믿음과 전도의 방주로 교육의 터전으로 사랑의 실천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을 받아주시고 담임 목사님이 대언하시는 말씀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와 새로운 힘을 받아 세상에 나가서 더 승리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옵소서. 찬양대의 신령한 찬양을 흠양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성도들에게는 감동, 대원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섭리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피 흘려서 하신 교회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피 흘려서 하신 교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란 말이에요. 공동체.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만 그것 가지고는 의미가 없고 공동체가 교회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길 가다가 들에 핀 꽃들을 봅니다. 한두 개 피어 있으면 별로 그렇게 눈길이 안 갑니다. 그러나 군락을 이루게 되면 달라지죠.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아주 장관입니다. 또한 하늘을 날아가는 새도 그렇습니다. 한두 마리 날아가 봐야 그뭐 날아가는 듯이 보이지도 않지만 군락을 이뤄서 날아가게 되면 장관입니다. 그런 데는 일부러라도 또 가고 싶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잘 모여야 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는 대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서로 모이기에 힘을 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온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로 헤메라입니다. 뜻은 때, 기한, 말세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때, 말세가 가까이 온다. 히브리서는 2000년 전에 썼단 말이에요. 그때의 헤메라, 말세라고 그랬거든요. 오늘은 더 할 거 아니겠어요. 이 히브리서 이 서신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모였다가 걸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모임을 비밀리 모이기 때문에 물고기 표시를 하는 게, 그 물고기 표시가 화살표예요. 그거 따라가서 믿는 성도들만 알고 있는 그런 은밀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우리 차 뒤에 보면은 물고기 표시해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비밀 표시, 성도들끼리 서로 주고받은 그런 표시가 바로 그 물고기 표시입니다. 구약에는 1년에 3번 모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1년 3번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세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12지파가 각각 흩어져 사는 지역이 있겠죠. 그 지역의 중심에는 레위 사람들이 사는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들이 사는 성을 중심해서 매주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지켰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의미가 없고 교회가 시작이 됐으니까 교회에서 매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로마에는 로마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예배 드렸고, 고린도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예배 드렸고, 갈라디아는 갈라디아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 드렸고, 예배소에는 예배소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 드렸고, 데살로니가 지방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 드렸고, 또 빌립보에는 빌립보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매주일. 오늘 우리도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나라 뭡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은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참 잘 모여요. 잘 모인단 말이에요. 예. 주일 예배도 잘 모일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에도 잘 모인단 말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새벽기도 모이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 가서 살면 그 미국의 한인교회 만들어 놓고 새벽마다 모인단 말이에요. 구라파 가게 되면 구라파 각 나라의 한인교회를 창립해서 새벽마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냥 매주일날 교회 모이고 새벽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67달러 최빈국에서 3만 불 이상 되는 선진국의 대열에 오늘 이렇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산에 가면 단풍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고 바다에 가면 탁 튀어져 있는 뭐 그냥 자유지요. 지평선 저기서부터 저 끝까지 안 보이는 그 광활한 자유함을 바다에 가야 맛볼 수 있단 말이에요. 강에 가도 그런 건 못 느낀단 말이죠. 개울가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물질은 스스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물질은 자기 스스로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재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앞에 나올 때 기쁨을 발견하는 게 희망이 넘치는 게 염려와 근심이 많은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옷을 빨면 후줄근하잖아요. 그 후줄근한 옷도 다리미로 싹 내리게 되면 빳빳하게 새 옷이 되는 것처럼 헝클어진 우리 마음, 헝클어진 우리 생활도 교회 나와 예배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싹 다 정리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어디서 얻습니까?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즐거움을 얻어요. 육신의 건강도 회복이 돼요. 일도 범사에 잘 되게 됩니다. 안 되던 일도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찬양해 보십시오. 교회를 가까이 해 보십시오. 안 되던 일도 언젠가는 어느새 잘 풀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한결같은 소원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럼 자녀들이 다 잘 된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말 안 합니다. 세상의 모든 책들은 그 이론과 가설이 다 바뀔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토시 하나 바뀌지 아니하고 1.1핵이라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안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귀족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고달픈 세상을 살아가요. 누구나 다 말이죠.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 앞에 원수 대적들이 많아요. 사단 마귀를 비롯해가지고 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런 대적들도 물리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 어려운 여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섬길 때에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4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내 산 사면에 복을 내리는데
때를 따라 비를 주되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장마비 아시죠? 여름에 오는 비입니다. 하루 이틀 오고 끝나는 비를 장마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줄기차게 몇 날 며칠 계속 하루 종일 내리는 비가 그게 장마비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복된 장마비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줄기차게 계속해서 내려주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따라하십니다. 나는 평생에 교회를 가까이 하리라.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말을 해도 여기서 말씀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모세 시대에 불뱀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 물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그러면 퉁퉁 부어가지고 막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뱀을 저 모형을 놋병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장대에 달아라.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뭐 한다 그랬어요? 산단 말이에요. 근데 안 보니까 문제라면 안 보니까. 안 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니 보면서 한다고 했는데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안 보니까 그냥 죽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장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예배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보라 말이에요.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살리시고 복을 주신다 하는데 안타깝다 말이에요.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에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이지만 뭐 어차피 제한적으로 안 되니까 못 나왔잖아요. 그게 한 2년 세월 됐거든요. 근데 그 세월 동안에 우리도 모르게 타성이 붙어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에이 귀찮은데 영상으로 그냥 때우지. 영상 제대로 여러분 예배 드립니까?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것이 여러분 타성이 되게 되면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멀리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 3구절 제가 찾아드릴 테니까 그러한 타성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더욱더 여러분 이 좀 자유롭게 된 이 즈음에 교회를 열심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분기점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멀리 떠나면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30절처럼 된대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갔대요. 근데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났대요. 옷을 벗기고 심하게 때려 매질을 한 다음에 갖고 있는 걸 다 빼앗아 가고 그 사람 거의 죽은 것처럼 돼가지고 길바닥에 그냥 내팽개쳤다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강도 만나는 거예요. 강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것 뺏은 사람이에요. 누구 하나 여러분 내가 만나고 싶은 가운데 강도 만나고 싶은 사람은 한 분도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럼 강도는 뭘 뺏어가요? 내게 있는 거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게 있고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생활, 경건, 뭐 일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여기 도적은 누구예요? 마귀를 뜻하기도 하고 그러면 나쁜 사람들 뜻하기도 하는 거죠. 술친구, 오락친구들 말이죠. 다 거기 휩쓸리게 되면 구원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믿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거반 뭐에 죽게 된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나 건강 있잖아요. 나 재산 있잖아요. 내 자녀 있잖아요. 내 직장 있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무슨 크고 작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거래처 있잖아요. 내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다 잃어버린단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좀 긴장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을 장기 결석자라고 그래요. 잘 들으세요. 교회 떠나면요 껄렁뱅이 되는 겁니다. 오늘 강도 만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면 마귀가 대번에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보십시오. 대번에 강도가 나와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영육간의 귀한 보배들을 전부 다 뺏어가 버리면요 난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같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되면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룻기 1장 1절처럼 됩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베들레헴에 어떤 한 사람이 살았는데 사사가 그 땅을 다스릴 때 흉년이 들었대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가서 거류했대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더 나빠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교회는 영원한 생명의 떡집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잠시 흉년이 들었는데 좀 참으면 되는 거지.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베들레헴을 미련 없이 떠나가지고 저 이방 땅 모압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살려고 했지만 그 모압 땅에는 더 큰 흉년이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모압 땅에 가서 잘 될 줄 알았는데 더 큰 불행과 더 큰 스트레스와 더 큰 고통을 받게 됐죠. 여러분 룻기 아시죠? 몇 장 안 되니까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 나오미의 가정이 당한 고통과 불행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나 교회도 열심히 나와요.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교회도 열심히 섬겨요. 근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돼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조금 참으세요. 조금 인내하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충성을 해도 어려움은 온단 말이에요. 그때 쉬 떠나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교회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잠시 임한 흉년은 잠시 내 생애에 돌아왔던 고통과 어려운 시험들은요 하나님이 빨리 치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은 혼자는 똑똑하다 생각하는지 몰라도 헛똑똑이 헛똑똑. 교회를 떠나면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느냐? 누가복음 15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이 거기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 뭐라고 기록됐느냐? 둘째 아들이 며칠 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호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다 허비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지방에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비로소 자기 자신이 궁핍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아버지를 떠났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아, 난 김씨 후손이야. 난 이씨 후손이야. 난 뭐 최씨 박씨 후손이야. 여러분, 그건 우리 육신의 후손이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잖아요, 그분이. 그럼 아버지를 떠났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를 경배하는 교회를 떠났다는 거죠. 뭐 딴 거 있겠습니까? 그럼 교회 떠나면 어떻게 돼요? 호랑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잃어버려요. 경건생활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깨끗한 마음 다 잃어버려요. 구별된 생활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속의 구별이 없어지고 그냥 막 섞여가지고 짬뽕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호랑방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지방에 흉년이 들어서 아주 궁핍하고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조차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상실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교회를 떠나면 그렇게 된다 말씀이에요. 조금 긴장하세요.
긴장하시라고 제가 이 세 가지 말씀을 성경에서 추려가지고 오늘 설교하는 겁니다. 물고기는요, 물 떠나면 죽습니다. 잠시는 살아있을 수 있어도 얼마 안 가면 죽습니다. 나무는요, 흙을 떠나면요, 잠시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조금 가면 바짝 메말라 죽습니다. 우리 옛말에 송충이 솔리 먹고 산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께서 피 흘려 사신 주님의 이 피로, 주님의 이 살로 정말 말할 수 없죠. 그 피로 사신 교회란 말이에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늘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드리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주라 말이에요. 장정만 5,000명을 먹었어요. 그러죠? 얼마나 기뻤는지. 베세다 광야에 모인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예수, 나사렛 예수 막 그렇게 연호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무슨 대통령 후보들 유세 시작하니까 이미 다 된 것처럼 말이죠. 아무개 대통령님하고 환영하는 것처럼. 아니 배고픈 유대 민중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거기 베세다 광야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될 텐데 그 기적을 베풀었으니 나사렛 예수 엄청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차분하게 진정시키시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그것을 먹어도 죽었지만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말이에요.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곧 이제 잡혀서 인자가 죽어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덧붙이니까 거기 모여든 모든 무리들이 말이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니 어떻게 살을 먹고 어떻게 피를 마셔. 아니 저 사람이 죽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 말은 듣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 떡이나 먹으면 되는 거지 무슨 피를 마시고 살을 마셔? 죽는다는 게 뭐야?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전부 다 뭐 했어요? 떠나버렸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 가운데 여러분 아마 베드로였을 겁니다.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참 여러분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어딜 가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무슨 어디 동호회 가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무슨 단란주점을 가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무슨 세상을 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여러분 떠날 수가 없어요. 어디를? 교회를 떠날 수가 없다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조금 코로나 이거 좀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자유롭게 좀 모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 2년 동안 우리의 타성을 깨뜨려 버리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셔서 오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교회는요 신앙의 학교예요. 학생들이 학교 가잖아요. 그렇죠? 학교가 뭐예요?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밤에 해가지고 말이죠. 공부하잖아요. 힘써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힘써서 공부한 애들은 뭐가 돼요? 우등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본인도 좋아요. 그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아주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 학생의 부모는 말할 것이 없이 기쁘지요.
어느 집에 신방을 가보니까 상장이 쫙 벽에 도배를 해놨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내 자녀가 학교 가서 공부 잘해가지고 상장 받아서 그 오니까 부모가 좋으니까 그 상장을 그냥 버리질 아니하고 그냥 도배를 해놨단 말이에요. 반대로 학교는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런 학생들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농땡이만 피고 저 뒤에 나쁜 학생들 친구들하고 사귀어 놀고 저 몰래 담배나 뿜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 공부 안 하면은 그 사람 그 학생 뭐가 돼요? 그건 열등생이 되는 거예요. 본인도 안 좋아요. 알아요. 그럼 그 학생을 가르친 담임 선생님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죠. 그 학생이 부모가 좋겠어요? 안 좋죠. 뻔한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여러분 신앙의 학교입니다. 그냥 얼렁설렁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학교에 와서 열심히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냐? 2개가 있어요. 2개. 이거를 성경은 기둥이라고 그래요. 기둥이라고 그래요. 보세요.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 즉 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좌우편에 기둥이 있어요. 오른쪽에 세운 기둥을 야킨이라고 그래요. 왼쪽에 세운 기둥을 보아스라고 그래요. 그 2 기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딱 성전을 버텨주는 거예요. 기둥이 흔들거리고 기둥이 힘이 없고 기둥이 약하면요 삼풍백화점처럼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은 빌딩을 아주 멋있게 미적으로 건축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뻥 뚫려가지고 아주 멋있게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1년 바라보면 저기 어떻게 뻥 뚫려가지고 저기 지탱할까 하지만은요 그 기둥이 튼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버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성전에는 야킨과 보아스라고 하는 2 기둥이 있는데 이게 신약의 교회에도 2 기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그 2 기둥이 나와요.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처음에 120명이 모였죠. 근데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고요. 우리 설교자들은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2가지 반응을 가져요. 첫째, 부러워요. 제가 아무리 설교한다고 한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올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그냥 부러운 거예요. 또 한편 어떤 마음을 갖는지 아십니까? 주눅이 들어요.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들어오는데 난 뭐야? 주눅이 들어요. 근데 그럴 때 성령이 위로하시네. 너는 너고 베드로는 베드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지?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설교했더니 5,000명이 회개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최소한 120 더하기 3,000 더하기 5,000명 하면 8,120명 거의 1만 명대의 교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가난했어요.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 가난한 성도를 교회가 구제를 했겠죠.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남편이 없이 혼자 사는 과부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여러분 남편 없이 과부가 혼자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도와준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100% 완전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자꾸만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히브리파 과부들은 다 구제를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빠지더란 말이에요. 그 처음에는 여기서 궁시렁 저기서 궁시렁 하다가 이 불평 소리가 교회에 크게 들리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안 되겠다. 그래서 사도들이 회의를 했어요. 교회 본분이 뭐냐? 구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 구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맡겨놓고 우리는 교회의 본분인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자 말이에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도하는 일이 그게 여러분 야킨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전무하는 것이 그게 보아스예요. 왜?
기도하면 다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번창하게 하신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의 두 기둥이 신약의 여러분 약기는 기도의 기둥이고 보아스는 말씀의 기둥인 것을 정리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시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오셔서는 우리 다 신앙의 학교에 왔으니까 신앙의 우등생이 돼야겠죠. 그래서 나도 좋고 말이에요.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천사들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생활을 흠모한다고 하는데 그런 신앙의 우등생들이 다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기둥을 튼튼하게 배우고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대요. 아니 어느 세상에 어느 신이 기도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던 신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없단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만들어진 신이 아니고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뭐 하세요? 주무실까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의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진짜 신나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시면 기도해라.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그 말씀은 뭡니까? 기도하면 구한다 이거예요. 기도하면 찾는다 이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의 문이 다 열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35장 7절에 보시게 되면은요,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느냐? 사막이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샘이 되는 거예요. 메마른 땅이 분천이 되는 거예요. 실랑이 살던 황폐한 땅에 풀과 부들과 모든 초목들 화초가 활짝활짝 아름답게 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광야에 길이 생긴답니다. 광야에 길 없어요, 여러분. 근데 기도하면 길이 생긴대요. 기도하면 사막에 강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강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시원하게 먹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기도의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셔서 기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축복을 빠짐없이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말씀의 기둥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참 제일입니다, 여러분. 예, 말씀. 우리 하루 삼시세끼 뭐 먹습니까? 음식을 먹잖아요. 이거 안 먹으면 어때요? 혹이 져요. 혹이 져요.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다가 잠들었는데 새벽 2시에 배가 고파 깼대요. 그래서 돼지고기 삼겹살을 2인분을 구워서 먹었대요. 그리고 자니까 잠이 잘 오더래요. 우리는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힘을 못 써요. 예. 하루 이틀 3일 먹으면은요, 벌벌 기어요, 여러분. 맥이 다 풀려요. 예. 그게 매일 먹어야 돼. 매일 먹어야 살아요. 매일 먹어야 살아요. 근데 이 매일 먹는 음식도 매일 먹어도 죽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영의 말씀이니까, 영생하는 말씀이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안 죽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영생한단 말이에요. 먹으면 먹을수록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사모했던 사람,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그건 뭐 여지 없어요. 다윗이에요, 다윗이요. 다윗. 예.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죠. 우리 성경 가운데서 여러분 저번에 필사를 했으니까 아시겠지만 제일 긴 게 뭐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제일 절수가 긴 게 뭐예요? 그렇죠, 시편이죠. 몇 편이에요? 그렇죠, 119편이에요. 몇 절까지 있어요? 그렇죠, 176절까지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우리는 말씀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의 장이라고 하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한다면은 시편 119편은 말씀의 장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그 몇 가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72절에 보시게 되면 주의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했어요.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게 금이죠, 은이죠. 그게 1000kg, 뭐 10,000kg 모으면 입이 떡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서. 근데 다윗은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시편 119편 97절에 보시게 되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종일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며 다닙니다. 그게 하루 종일 다윗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의 119편 103절에 보시게 되면은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는 얼마나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시편 119편 139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어서 그 말씀을 헐떡거립니다. 헐떡거립니다. 예.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헐떡거리냐 그래요. 시편 119편 148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새벽녘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기 위해서 새벽에 한번 일어나신 분 계세요? 네?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다윗은요, 날이 새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꼼꼼하니까, 그래서 새벽녘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 안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시죠.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을 여러분 보아스처럼 말이죠, 번성케 하시고, 다윗뿐만이겠습니까?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최강의 나라로 다윗의 시대에 세워준 거 아니겠습니까?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좀 쉽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2년여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으로 굳어버려 교회 안 나오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깨뜨려 버리시고 교회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신앙의 학교입니다. 열심히 배우세요. 기도의 기둥을 세우시고 말씀의 기둥을 세우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힘을 낼 때가 됐습니다.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고나여 오직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자 했사오니 하나님 이제 자유롭게 좀 됐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두 기둥을 단단히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아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래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11조 봉헌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창고에서 알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기한전에 떨어지는 손실을 막으시고 황충을 금하시사 성도들의 생업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복되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 선교장학 목적 500여 성금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위에 성령님 기름을 부르사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원해 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정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꼭 계시어서 교회를 열심히 사모하고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신들의 앞날을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옵고 군문에 나간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해외 나가 공부하는 자녀 근무하는 성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좀 우리가 교회 모이기 좀 쉬워졌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이 방역의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2년여 가까이 우리 온 국민의 모든 고통을 위로해 주옵시고 앞장서 수고하시고 희생하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 총괄하는 방역당국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앞으로 자율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방역을 자기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도 자율적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에 안수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고쳐주시고 보이지 않는 속도 안수해 주셔서 하나님 건강으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이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삼부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힘써 모입시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이제 좀 많이 자유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속으로 우리 다 남성교회 예수님인데 모이신다 하더라도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고 음식물은 드시는 건 안 됩니다. 좀 답답하시더라도 안 되고 지금까지 해오신 요 열체크 또 방명기록 그런 것들은 빠짐없이 방심하지 마시고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공동의회 1차 투표 결과 발표합니다. 장로 피택 고은영 고재민, 집사 피택 배수진 이준엽, 신승호 구봉성, 이상엽 이성원, 권사 피택 15명 다 됐습니다. 김미령 한옥주, 김수연 나홍선, 고는종 이소연, 김근분 김도진, 나유진 이향, 김남숙 김보영, 이혜경 권진성 윤애남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임시공동회에 속해합니다. 2022년 내년도죠. 신임소리집사 임명받으신 분들 요 주보에 나와 있는 일자 꼭 기억하셔서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 필사하셔가지고 다 쓰신 분들은 사무실에 제출하신 줄 압니다. 제본을 마쳤습니다. 와, 너무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받아보시면 너무 좋으실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마 가보로 아마 남기셔도
좋을 것 같은 아주 참 예쁜 여러분들이 직접 쓰신 성경책입니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세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임에 담다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끝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피 흘려 사신 교회 열심히 모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시나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섬기시는 우리 수의동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우리나라와 세상 열방 끝까지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대 반주.